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의 얘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렇고 또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가난과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 여행을 몇 차례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정말 그곳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으로부터 내쳐지게 되고 그야말로 동네에서 정말 거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을 가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해야 목사님하고 두세 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생 동안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대접받는 길이 아니었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313년에 국교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로마 황제가 황실의 종교로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기독교는 갑자기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게 되고 그리고 물밀듯이 기독교 안으로 사람이 쏟아 들어옴으로써 기독교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지만은 초대 복음이 전해지면서 겪었던 고난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이르렀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보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한다든지 하는 자들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때로 좀 강하고 날카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어찌 행동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고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이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생각이나 이성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믿음은 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막 그냥 주여 삼창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뭐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찬양할 때 뭐 청년들은 뛰었다가 막 난리를 치고 두 손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그야말로 우리가 남의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도 나한테 아무 공감이 없다면 그 신앙은 도대체 뭘 위한 신앙이냐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도대체 당신은 뭘 믿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결론도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고 다시 말씀을 보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영혼이 없어, 뭐 그런 얘기를 들어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다. 그거는 몸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경멸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불쌍한 삶이죠. 그저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지탱하고 그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꾸미고 사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뭐 짐승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끼리의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고 남의 고통과 남의 기쁨이 내게 전달된다는 뜻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일지인데 그런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돕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15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그 당시에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고아와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 특별히 과부를 공개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분열의 위기를 맞을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는 일이어서 누가 돕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과부를 돕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한테 좀 쌀쌀맞게 대하고 유대인 출신 과부들한테는 좀 더 이제 손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좀 뭘 많이 혜택을 베푸는 바람에 초대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과부들 공개하는 일로 어려움을 겪을 만큼 도와야 할 사람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그런 현실을 놓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18절 이해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한다면은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는 뭐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였어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1서에도 우리가 뭐 지난주 주인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3장 17절 18절 우리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 사도들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뭐 많이 읽히기도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우리가 사랑의 이제 코드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위로의 말이 사랑으로 전해질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실질적인 표현이 없으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특히 여성들 경우는 뭐 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결혼 기념일을 기뻐합니다 하는데 뭐 맨입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은 선물로 드러나야 확인이 되는 거고 또 선물도 액수에 따라서 마음을 측정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그걸 이제 표현을 그런 사랑의 코드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야 그게 사랑인 것이죠. 곧 내가 말하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사랑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이렇게 내 사랑을 받으라라고만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고 한들 그건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안다. 귀신도 성령은 떤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 좋은데 그 알미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삶으로 어떻게 드러냈느냐, 그 신뢰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민을 했겠어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신데 25년 걸려서 가까스로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 그 말에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죠. 믿고까지 지난 25년간을 살았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열 몇 살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좌우지간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찾기 전에 이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죽어도 살리라 하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거기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 아들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리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가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이제 결국 부활신앙의 마지막 테스트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아들을 내어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루실 분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조상이 후손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더라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는 그 믿음이 실제 행함으로 드러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믿음 있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결정적인 고비를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고비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재물의 테스트를 받는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 테스트를 받는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자기 일생의 비전을 놓고도 그런 테스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에게는 마지막 테스트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게 테스트고 그것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내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직구전 것처럼 그렇게 무슨 뭐 과학적인 분처럼 그렇게 그걸 요구하십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동안은 참된 우리가 신앙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놓아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붙들고자 자꾸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내가 원하는 걸 붙드는 걸 끝까지 기도 제목이라고 그걸 들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겪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매이지 마십시오. 좋아하되 묶이지 마십시오. 필요하되 우상 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가족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당했던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위 개혁 신앙에 비추어서 이건 배치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오직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또 한 번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는 까닭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행함을 어떻게 실천해내고 있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볼 가장 좋은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건 어떤 일을 하건 우리의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다들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상담을 받아보거나 젊은이들의 상담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직장에서 저 눈에 가시 같은 상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또 혹은 지금 뭐 참 한 자리 놓고 둘이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또 혹은 정말 뭐 꼴불견인데 저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따라서 현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우리를 꼭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난제를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그 자리에 딱 끙딸치기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에서 이겨야지 다른 시험 이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기생 라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아닙니까? 무슨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체 주민들 가운데서 오직 라합만이 그 구원을 받게 되고 라합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와 마치 노아의 가족 7,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듯이 그 여리고성 전체에서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낸 두 청년을 숨겨둔 것이 발각되면 그 라합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니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밀고 하면은 상도 나올 테고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천시받다가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대접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라합이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이거죠.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온다 하는 소문은 같이 들었지만은
라합이 안 건 뭡니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드러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함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곧 신앙이란 목숨을 거는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행함이라도 그건 목숨을 거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감성과 의지에 이성에 묶여 있지 않고 내 믿음이 의지요 결단이 되는 행동 가운데는 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을 걸어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이 되려면 목숨을 거는 일들이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겪어보셨어요?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것 같이 하지 살지. 목숨을 걸면은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이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입시를 한번 하더라도 그렇고 직장을 하나 놓고 그렇더라도 그렇고 그걸 믿음의 기준에서 할 때는 우리는 한번 전부를 거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길이 값싼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 진정한 신앙, 진실된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항상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아침에 새벽에 한번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들이 이렇게 날마다 이어질 때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게 어려워지지 않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도 이 목숨을 그냥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냥 배신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결정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작은 결정이지만은 우리가 이 결정 하나에 크고 작은 일이 없다. 신앙의 모든 결단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결단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새벽 예배 나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매일 그렇게 새벽에 오십니까? 눈 뜨면 오죠.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뭡니까? 날마다의 그런 어려운 결정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마치 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갑을 처음에 열 때 어렵지 자꾸 열다 버릇하면은 여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저는 큰 돈 쓸 수는 없는 일이고 맨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팁 주는 것밖에 못 쓰지만은 그 주는 재미의 맛을 들리면은 잔돈을 바닥한 걸 새로 바꿔가지고 지갑에 꼬깃꼬깃 넣었다가 사람 손에 하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 하나씩 넣어주면은 그거 말이죠. 얼마나 그 재미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 무슨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건 힘든 결정이고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라고 쪼잔한 그리스도인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고 좁고 좁은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격에 맞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억하면 행함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어렵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사랑의 키스를 해드리고 각자 떠날 길로 가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내가 사랑의 키스라고 한 표현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 정말 저희들이 입맞춤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허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빠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족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누렸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의 믿음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향기로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사망의 계곡 건너가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정상, 그 십자가에까지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계곡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힘주심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의 발걸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